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하나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가신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가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노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자가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사장에 올라 구경하며 그의 앞에서 내 옷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는 모든 아들을 내가 너희의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별변한 그걸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저번 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아이가 없는 것도 힘든데 대적이 있었죠. 분인나가 그녀를 괴롭혔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힘든데 기도를 그날 성전에 와서 한 번만 딱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한나는 계속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계속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듣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뭐였냐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이 구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사기의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냐 하면 그녀의 사랑이 사무엘의 길을,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을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결국 한나가 고백을 하죠. 항복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 분인나의 형통과 그 핍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였죠. 한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어둠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어가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피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시겠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자이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있기에 이곳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길 바랍니다. 자, 본문은 이제 한나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고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였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 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원어로 벨리야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치가 없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왜 가치가 없는 아들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죠. 그죠?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 우리 여기 단수로 나오지만 사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그 사환들이 와서 3살 갈고리로 큰 솥이나 가마에 치고 놓고 걸리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 거예요. 또 16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기름에 태우기도 전에 사환들을 통해서 멋대로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는 여기에서 제외죠. 어떤 제사가 제외겠습니까? 다 고기니까 고기가 없는 제사가 하나가 있죠. 딱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제사일 때죠. 왜냐하면 소제는 식물성 제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 모든 제사의 고기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에 따라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가슴살이나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16절에 이르러서는 더 심해져요. 왜 심해지냐 하면 기름을 태운 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들이 제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제사가 끝난 후에 그래도 고기를 취해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도 그 제물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져가요? 협박하잖아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억지로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제사장인지 부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물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깡패죠, 그죠? 이 소년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상 소년은 여기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딱 민재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20대도 소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40대도 소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몇 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보통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가 25세에서 30세 정도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이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에서 일한 지 제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홈니와 비느하스를 쫙 성경이 비춰주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확 돌려버리죠. 누구에게 카메라가 향하냐 하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무엘을 그냥 사무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계속 뭐가 반복이 되냐면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멸시받는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장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계속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에봇은 잘 아시지만 제사장이 입는 약간 겉옷 같은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화려하죠. 색실이 들어가서 화려한 에봇을 입었고요. 보통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흰색 에봇을 입었습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그때 왕이었던 다윗도 에봇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은 어린 나이지만 본격적으로 성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막장인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자식을 맡겼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은 결국 대제사장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결국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되지만 그때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부모가 가까이 산다는 거죠. 실로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살고 있는 신약에서 아리마대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라마죠. 그 거리가 사실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모의 그 단단한 신앙을 사무엘이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엘리는 아버지로서 실패한 사람이긴 하지만 스승으로서는 잘못을 성경이 지적하지 않아요. 스승으로서는 뒤의 모습을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계속 어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겉옷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작은 겉옷이라는 표현을 들어보면 사무엘이 꽤나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작은 겉옷이라는 것은 사이즈에 맞춰서 계속 옷을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이즈를 안다라는 것은 계속 자주 왕래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세히 사무엘을 돌보고 있는 부모의 깊은 사랑과 관심, 도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당시의 배경을 22절에 또 카메라를 돌려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실제 굉장히 나이가 많았죠. 적어도 이때 아마 7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죽었을 때가 98세였으니까 적어도 70 이상의 나이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 성경은 그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지 이삭이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둔해진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둔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사고를 치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혹은 이 여인들은 아마 나실인으로 맹세한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인들이에요. 복수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여인들과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침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재물을 탐하고 성을 탐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그 모습이 이 세대에 결코 낯설지 않다라는 것들이 매우 슬픕니다.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혹은 대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죠. 제사장이 사고를 친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부사역자가 사고를 친 거예요. 사실 사역자가 헌금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자가 이성에 관한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모가지죠. 그죠? 이건 모가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교단에서 퇴출이에요. 말이 안 돼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만큼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러다 놓고 반패 죽여버리든가. 그죠? 아니면 진짜 단단하게 어떻게 징계를 하든가 뭔가를 액션을 해야 할 텐데 본문에서 엘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해요. 내 아들들아. 사랑이 넘치죠. 그죠? 두 아들에 대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가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들을 불러서 혼을 내요. 근데 어떠한 액션도 없어요. 사실 이건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그냥 잔소리죠. 마땅한 징계가 있어야 됐는데 그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라.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그들의 어떻게 해요? 죽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뜻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부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가 비슷한 경우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말들 하면 어떤 느낌이 되어져요?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말을 마치 못 듣게 한 것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한 것처럼 하지만 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종하셨다가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개입하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대로 그냥 두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는 또다시 사무엘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사무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하나님이 이제 오래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긋난 삶을 살아가요.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래? 그럼 내가 마음대로 더 살아도 되겠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끝나면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어긋나고 하나님 없이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꿈을 마음대로 펼쳐서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네 괜찮네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벼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27절 누가 엘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은 없지만 영적 어둠의 시대에 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에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30절 그와 그 집에 향한 축복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한국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원어대로 하면 나를 무겁게 하는 자는 내가 무겁게 대할 것이고 나를 가볍게 대하는 자는 내가 가볍게 대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보면요.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백과 흑의 느낌처럼 비교해주고 있죠. 왜 그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제 영적 어둠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나긴 영적 어둠의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물론 끝난 거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겨울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한나와 그 부부를 통해서 이제 움트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이제 싹이 틔울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뭔가 톡톡톡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증명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싹이 지금 움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열려갈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뭐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그 이전의 시대가 어떻게 돼요? 끝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이전의 시대가 물러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그 어둠의 원인들이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어지든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의 가정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 이유가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목회자 집안이 부흥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참 슬픈 일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그 가로막는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인 엘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뭘 설명하겠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여? 결국 결론이에요.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하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자들이에요? 30절을 보면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엘리와 두 아들을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존중이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자, 왜 멸시일까요? 그들의 죄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장 본문에 보여지는 죄는 13절부터 나오는 재물에 관한 문제부터였어요. 대놓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그들이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관습이라고 표현해요. 관습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습관이에요. 습관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늘 한결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빼앗아 버려요. 성도만도 못한 목회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교회로 보면 목사가 헌금을 대놓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봉투를 꺼내서 이름을 적던가 제목을 적고 우리가 헌금함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허전도사님이 시켜서 헌금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장로님 들어오시면 내놓으시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봉투를 그냥 빼앗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가세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세대가 상상이 가십니까? 목회자들이 숨어서 돈을 빼돌리는 거는 있어도 대놓고 돈을 갈취하지는 않거든요. 당당하게 뺏지는 않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대놓고 그렇게 성도들의 것을 갈취했다라는 거예요. 협박해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2절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사실 이게 영적 어둠의 시대의 특징이죠.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사역자들이 물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물질과 성이에요. 물론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성에 탐닉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사사기는 어디에 초점을 잡고 있냐면 다 이 돈, 재물, 그리고 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참담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냐? 단지 재물과 성에 사역자들이 빠져서 죄에 물들었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죄가 그리 심각한 죄가 되어지냐 하면 바로 제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제사를 망쳐요. 그들이 지금 예배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물이란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해요. 반드시 제물에 피가 있어야만 제사가 성립이 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물에 다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방법에 다 의미가 있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시고 제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두 사람이 그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배가 이 두 목회자로 말미암아
무너져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수송되는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것은 단지 성적 문란함을 말하는 동시에 무엇을 또 말하냐 하면 세상 문화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 이방의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드리고 이런 막 기도하는 역할보다 그들의 역할은 공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 할 때 성화 붙이잖아요. 불 붙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의 여신처럼 옷 입고 나와서 하는 이들이 옛날로 치면 사제들이에요. 그들의 역할은 제사에서 그 성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신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사의 하나였어요. 그것이 제사장의 그들의 성전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그랬어요. 세상은 그들의 성전에서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것이 이방 신전에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놓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모를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구나. 세상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런데 왜 우리만 굳이 유독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왜 우리가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엘리는 안 그랬어요.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그 어떠한 사사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사가 무너지고 그들의 성막이 세상으로 색깔로 지금 물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뜻은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건물과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예배가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 어둠의 시대의 특징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선배들의 시대 때는 우리가 다 들었을 때 주일 성수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철저했어요. 약간 상 받냐 벌 받냐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드렸었어요. 융통성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했는데 오늘 이 세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예배가 무시되어져 갑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해요.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복귀를 안 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회를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예배가 살아나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 교회됨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업적이에요. 적어도 아버지인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의 제사는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통로잖아요. 각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제사였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한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뭘 선포했어요? 왜 불렀다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자유를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무너져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무너져요?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근간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끝없는 수렁으로 그들이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죄는 사실 돌로 쳐 죽여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모르지 않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신앙이 넘어지고 뭐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뭐 얘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역자인 저에겐 더더욱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목회자 자식은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은 저에게 더더욱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실패해버렸을까요? 왜 제사장인데 장애물이 되어버렸을까요? 분명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엘리에게 하나님을 배웠을 텐데, 말씀을 율법을 그가 외웠을 텐데, 암송했을 텐데, 근데 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왜 받아야 한다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신기하게도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 자신을 큰 원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크게 두 가지를 뭘 얘기하냐면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는다고 얘기해요. 예배의 문제겠죠. 제사의 문제. 또 하나는 이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뒤에 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겠다라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이유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인 엘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재물과 예물을 밟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벨리 야알의 아들들이 된 이유는, 가치 없는 아들들이 된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이유는 결국 엘리가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두 아들들을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다 자란 아들들의 선택을 부모가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있고 어떻게 하겠느냐, 다 큰 놈을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잘못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그들을 잘못되게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의 지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사랑이 사무엘과 정반대겠죠.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어린 나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라났어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렇다면 반대겠죠? 엘리의 그 사랑이 그 두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요. 두 아들들의 그 잘못을, 패역한 일들을 듣고 불러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해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징계해야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1장에서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성읍 장로들을 데려가다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요? 진짜 자식들을 죽여버리라고? 사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자식이 징계한다고 말 들어요? 그것도 들을 때나 듣겠지. 나이가 차면 징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식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만큼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가 생명을 걸고 너희 자식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고 무서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하고 또 잘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징계했어야죠. 제사장의 에봇을 찢어버리든지. 최소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임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어야죠. 쫓아냈어야죠. 목사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직분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야죠. 퇴출해야죠. 오늘날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슬픈 거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잖아요. 성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목사가 잘못했으면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한국교회가 상실해버렸다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단호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왜요?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참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고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랑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독이 되어지는 것을,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목이 그 맞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맞죠? 거기 보면 느끼시잖아요. 아,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적나라하게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가 자식을 더 열렬히 사랑할 때,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두 아들들의 나이가 적어도 40대 이상, 50대였을 텐데 여러분, 말을 들을까요? 40대, 50대인데 다 나이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도 이미 살아온 삶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데, 쌓아온 게 있는데. 여러분, 교육도 훈계도 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진짜 기적이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 내가 쌓아온 경험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은 정말 아이들 때 만들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어린 나이부터, 어린 사무엘,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영유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부모 품에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부류는 결국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들을 어린 나이에 교회에 보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성인이 돼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고 목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는 목사라고 칭찬을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게 아니면 방송이 아니면 매우 아주 심한 말을 그분에게 하고 싶은데 걸릴까봐. 그럼 세상 교육도 아주 기본만 공부하고 한글만 깨우치고 기본적인 연산법칙만 배우고 나머지는 성인이 돼서 자기 의지대로 교육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하지. 예수님도 사무엘도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목사는 그 대가리로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단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리 목사라는 인간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박수치고 칭찬하는 이 세대는 도대체 뭔지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이 분명 축복입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사람이 누군가를 아무리 자식이라도 키우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두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요. 성품도 제각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억지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지. 또한 세대가 어두우면 어두울 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으로 가야 하냐 하면 우선순위의 싸움으로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제치고 하나님이 되어져요. 근데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 우선순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성적이 있고 대학이 있으니까 이제 쉽지 않아요. 대학에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부모의 말을 저는 지긋지긋하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야말로, 그 어머니의 그 말이야말로 정말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를 평소에 안 다니다가 대학 들어간다고 교회를 다닐까요? 그 나이에 부모 말을 듣고 대학에 나올까요? 청년부에서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를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부모 말을 듣지도 않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분명 징계를 해야 할 때,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우리는 분명 자녀들에게 우리는 강제하게 할 때도 있고 걷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그러면서 서로 원치 않는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너 용구야 너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때 제가 답한 건 잠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당시엔 자율학습이 있기 때문에 월화 수목 금토주 학교를 다 나갔잖아요. 잠을 좀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자,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얘기하죠. 전사님,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 교회 집에서 재웠어요. 그럼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 못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피곤할 때도 있죠.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아이들이 잃어버려요.
우선순위를 가르치 못하고 부모가 그냥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실,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벨리 야알의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아들들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엘리의 아들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패역하고 잘못된 죄악이 아니라 슬프게도 부모의 사랑이 심판의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사랑이 문제가 될까요?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지금 걸고 넘어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지냐면 우상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헛된 것들을 만든 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더 사랑하면 아이가 우상이에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더 우선순위에 두면 그 가정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한나가 붙들고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건 뭡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가벼이 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얼마나 귀한 자식들인데. 그러나 뭘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우상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아무리 진리일지라도 내 자녀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아무리 진짜 칭찬 많이 하고 진짜 둘러서 얘기해도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요. 앞에서 막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제일 말하기 어려워요. 말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마음속에 꾹 가지고 있어요. 다 잘라버리고, 그 앞에 얘기했던 수많은 거 다 잘라버리고 그 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겉면 이걸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내 새끼 욕했어. 이거 딱 하나가 언젠가 그걸 찔러버리더라고요. 언제 저한테 이야기하셨죠.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고 싶은데 이걸 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지금 이 자녀에게 이게 중요한 지금 순간이 왔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워요. 상처 입은 어미사자와 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사기인데 그 어둠의 시대에 그들이 빛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아브라함의 증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엘가나와 한나의 고백이요 열매였습니다. 단지 자녀만의 문제만에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는 결국 누굴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오늘날 예배가 소홀히 여김을 받고 왜 교회 공동체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져 버렸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내 쉼이 있어야 돼요. 내 여가 생활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을 너무나 사랑해요.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내 남편을 사랑해요. 내 아이를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해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 왜 안 나옵니까?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니까, 내 가족을 더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누려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싶어요. 가정적인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 가정적인 것에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소홀히 여겨버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적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가정적인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순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져요? 개인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로 향해요. 신앙이 개인에게, 개인의 영성에 멈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공동체로 향하게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하시니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갔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저는 예배에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진짜 그럴까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왜 안 만들어져요? 왜 건강해지지 않아요? 점점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과 헌신이라는 가치가 우스워요.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공동체에 세상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봐, 세상도 그렇잖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요. 물론 이건 사역자의 책임도 큽니다. 가치 있는 예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잘해도 같이 만들어갈 이가 없다면 예배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버려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야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기억하세요? 그들이 언제 진정한 가치를 얻었어요? 진정한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언제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가 언제 될 수 있었어요? 기억하시지만 처음에 아버지인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레위 지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말하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쭉쭉쭉 얘기하다가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가치를 부여받아요? 언제 레위 지파가 거룩함을 받아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인데 레위 지파는 여호와 편에서 칼로 자기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호와 편에 섰어요. 29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한 게 뭡니까? 내 이웃보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보다 여호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그들은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절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그 두 아들은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멸시해요? 왜 하나님이 멸시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든 가정이든 내 꿈이든 삶이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멸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어질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랑이라는 관계에서는 그 어떤 대상도 어떻게 돼요?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에요. 다른 것이 그 관계보다 대상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반대겠죠.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본문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구를 지금 정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와 벨리야발의 두 아들들, 가치 없는 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가 공동체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하시고 그들을 가벼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나요?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앞에 있어요.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그 앞에 있고 싶으니까. 마주하고 싶으니까.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마주하게 됐지 옆으로 얼굴을 돌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땐 그 일이고. 왜 결혼하냐면 마주하고 싶어서요. 그 앞에 있고 싶으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사랑하면 그 앞에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도 하나님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슬프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세대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배가, 생명력이 가득한 예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그 젊은 이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빛을 발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한때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위대한 세대가, 부흥의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그 시대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와 다르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 여김을 우리의 다음 아이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앞에 살아갈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자들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